17년 전에 교회가 구리시에서 이제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럴 때 구리여고 하나만 있었고요. 토평동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교회 지하실에서 나와 보면 도로 건너편은 다 농사 짓는 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17년 전에 일로 왔을 때요,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 없었어요. 비포장 도로, 농목길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 배밭이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다 파밭으로 뒤덮여 있던 곳이 여기입니다. 식사를 할 만한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지금은 치킨을 전화하게 되면 치킨도 배달하지만 그 당시엔 치킨도 배달이 안 됩니다. 먹을 식당도 하나도 없었지요. 근데 그런 주변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가 식당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보게 됩니다. 보는 순간 그냥 0.1초 안에 집사람과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야, 여기가 하나님이 위한 곳이다. 여기가 교회가 되는 곳이고, 0.1초 안에 그냥 결정을 했어요. 보자마자. 그런데 그때 제가 IMF 때 아닙니까? 저도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이제 MDB를 막 졸업했던 시절 아닙니까? 뭐 반지하에 봤자 얼마나 되겠어? 2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루 만에 경매보증금 7천만 원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하루 만에 인수를 했어요. 기적같이. 이거를 인수하고 나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 줄 압니까? 동료들도 목사님들도 당장 팔아라. 여기가 사람이 사냐, 사람이 지나다니냐, 들어올 수 있느냐. 목회자들로부터 참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의 땅이었어요. 여건과 환경은 어떻게 돼요? 최악이었고요. 우리가 눈이 있는데 육신의 눈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눈은 하나님 만든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겠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눈이 하나가 있어. 그렇죠? 육신의 눈보다는 마음이 좀 뭔가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 하나 더 조금 심층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합쳐서 영혼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혼의 눈을 다른 말로 또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 육신의 눈만 떠 있으면 소망이 안 보여요. 사람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눈 하나가 더 떠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우리와 좀 많이, 현대교회와 좀 많이 좀 달라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단두대의 칼날이 두렵지 않았고요, 펄펄 끓는 기름가마가 그들은 두렵지 않았고요, 굶주린 사자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 슬픔을 뛰어넘어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것은 육의 눈 갖고는 안 돼요. 영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눈이 뜨인 사람과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눈이 뜨인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눈이 띄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 아람 나라가 여러 번 이스라엘을 이제 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의 전략이 누설이 되고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신하들 중에 누군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12절 보니까 그들의 신하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왕이요,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가 아람 왕에서 침실에서 하는 이 군사 전략 기밀을 다 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엘리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람 군대의 공격이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 군대의 군사 전략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됐죠. 오늘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부유함의 공동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뭘까? 물질이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배경이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명예나 권력이 좀 없어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어그러진 자화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과거에는 더 문제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서 그래요. 목회자 세계에 왜 이렇게 난투극이 많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떠지게 되면, 이 영혼의 눈, 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왜 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지? 이 다른 말로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가득 찬 사람들 많아지고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겠지요. 그렇죠? 신앙이 어떤 도전하기를 참 귀찮아합니다. 그냥 주일 정도 지키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사람을 갖다가 종교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왜 종교인들이 많아질까요? 육신의 눈만 뜨고 있지 영적인 눈이, 영혼의 눈이 그들은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뜬 사람들,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눈이 떠진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브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들을 주시고 나서 그 아들을 무조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런 불안해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이 가능할까요? 아들을 주시고 나서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다 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묻습니다. 아들도 멋있어. 아버지 도는 거 아닌가? 반항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행동 앞에 묵묵히 묶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장작 위에 딱 눕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제는 아들을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아들은 가만히 있어요. 아들도 멋있지만 아버지도 멋있어.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의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순종이 가능했던 거지요. 눈이 떠진 사람들, 영혼의 눈을 뜬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족, 일터, 재능,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잘합니다. 할렐루야. 보널드 미션의 우리 최복의 우리 권사님도 묵묵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들은 옷을 다 입어도 어떻게 돼요? 집사람과 두 사람은요, 저 고속버스 터미널 꼭 지하상가에 가서 10,000원짜리 옷을 사서 입어요. 둘이 가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다 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는 최대한 절제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모든 돈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왜? 영적인 눈이 떠지면 물질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생명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수차례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본프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행복하게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고 육의 눈만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종교적 집단이라고 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지요. 파괴적인 언어만 난무하겠지요. 서로 공격하겠지요. 율법적 시각을 통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물어뜯는 악의다툼이 일어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모든 공동체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국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누구예요? 엘리야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생각을 해서 없애려고, 엘리야를 없애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람 왕과 엘리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람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 누구예요? 한센병을 고침받은 나하만 장군이요. 자신의 신복 중에 신복을, 한센병을, 천형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요. 그런데 은인을 원수로 갚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나 하면은요,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그때부터 실수 연발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좀 떠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엘리사가 자신의 그 시종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람 군대가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도단,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 사원이 아침 일찍 나가서 바깥을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몰래 에워싸고 병거와 군사와 말들이 아주 성을 꽉 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환의 눈에는 누가만 보여요? 아람 군대의 병거와 말과 군대만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시작.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고 한 사람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람 군대가 티끌과 같은 모습처럼 그의 눈에 비춰졌어요. 뭡니까? 한 사람은 육의 눈으로 봤고 한 사람은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차이가, 이렇게 대답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끝났다고 좌절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 게임은 우리가 이겼어, 이런 극과 극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영의 눈이 닫혔느냐 떠여있느냐, 이 차이겠죠.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지 못하면 선악과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영의 눈이 뜨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물질, 돈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영의 눈이 뜨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눈을 더 떠야 된다. 아멘.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주의 눈을 주시되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다. 엘리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의 제자를 향해서 대신 기도해. 하나님, 내 제자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놓으니까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눈만 떠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옆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중보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 눈만 떠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도, 대학에 실패해도, 인생의 결혼에 실패해도 다시 눈만 뜨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끊임없는 절망과 심연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카자흐스탄에 지금 있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최복희 권사님의 7.8기 책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했는데 그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서 그 책을 춘천에 있는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것 좀 전해주면 우편물로 좀 보내면 좋겠다. 다음 주에 들어오니까. 그럼 봤더니 춘천이요. 내가 시골 가는 기도원 가는 바로 옆에 있어. 그 선교센터가. 그래서 그냥 아침에 책을 들고 이제 어차피 가는 길에 춘천에 딱 들렸어요. 그랬는데 그 책을 줬어요. 책을 주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아침서부터 밥을 먹지 않은 거예요. 10시밖에 안 됐는데. 나 근데 닭갈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요. 근데 닭갈비를 갖다가 기름에 굽는 건 더 안 먹어. 근데 그냥 먹기 싫은데 가서 일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얼굴 봤을 때 기름지고 좀 괜찮으면 그냥 갈 텐데 너무 힘들어 보여. 근데 구태여 본인이 밥을 사겠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가십시다. 그래서 11시쯤 얘기하다가 이제 또 거기 선교사다 서쪽인데 저 동쪽에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꼭 참고 모시고 갔어요. 가서 밥을 시켜놓고 먹는데 그때 사장님이 딱 왔는데 봤더니 두 분이 친구요. 그런데 춘천 명물 닭갈비라고 한 5,000평이야. 가장 커. 그러면서 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자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니아가 끌고 다녔대.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 때 80년대에 이제 자기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변화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늘 가서 기도하면서 그 할아버지 원장님한테 늘 기도받았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내가 그 집 아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니아크 끌고 다녔던 그 인생이 교회도 최근에 벌써 한 5개를 줬더라고. 다른 교회에 서서, 어려운 교회에 서서 해주고. 그리고 춘천에서 가장 큰 춘천 명물 닭갈비 치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믿음의 교제를 하기로 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원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어. 우리 아버지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꼭 손을 붙들고 그냥 차비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줬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를 수리하고 있더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삼는 줄 알았대. 그게 아니고 지금 수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이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누가요?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전을 주고, 그래서 그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되었고, 교회도 한 2,000평 지으시더라고. 직접 자기가 손으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줬대. 그러면서 교회 지으면서 모든 업자를 한 30몇 가지 업자 전화번호를 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다 정리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가 좋고 여기가 싸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마침 받아놨어요.
앞으로 뭐 2,000평 이상 줄 수 있는 업자 그건 다 얻어갔어. 누가 어떻게 돼? 우리가 육신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많아. 얼마나 힘들어. 옆에서 도와줘야 돼. 하나님, 이 친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그런 위기를 거쳐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를 짓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눈만 열리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눈이 안 열리면 두려움이 너무 커요.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육신의 눈 갖고 전혀 안 되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제자양조의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전 과정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육신의 눈 갖고는 안 돼요.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웃이 진짜 보이고요. 교회가 보이고 국가가 보이고 열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아기를 유대인들은 유대법에 의하면 아기를 낳게 된 8일 만에 반드시 정결인식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한두 사람의 애들이 있겠어요? 깐난애기가? 왜? 8일 만에 정결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한 늙은 종이 이 아이를 성전에서 봅니다. 근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더라. 그러면서 그가 주를 보기에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딱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엄마 아버지가 깜내리기를 딱 데리고 와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저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위로자요 메시아인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가 이런 아기를 안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총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왜 시몬이라는 늙은 종이 그 아이를 볼 수 있었을까요? 육신의 눈 갖고 못 보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를 이제 아람 군대가 잡으러 왔잖아요.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눈이 다 어두워졌어.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엘리사가 딱 서서 이리로 오십시오. 그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하는데 엘리사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 딱 와서 그들의 눈을 밝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죽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 밥을 접대하고 잘 먹이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주느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좀 띄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터지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귀 기울여 보자. 일어나 보자. 이렇게 좀 반응해야 돼요. 조선 최초의 이제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서양 귀신 양귀대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와서 느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다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의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것입니다. 왜?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영혼의 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육신의 눈 갖고는 안 돼요. 영혼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귀한 것을 귀하게 보고 보잘것 없는 것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야지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다가 저 사람은 버릴 사람, 저 사람은 천한 사람, 저 사람은 그렇게 다 재단하고 자르게 돼요. 예수님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건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솟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